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예,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역전을 시켜 주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역전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 슬픔이 하나님이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여러분 우리가 베옷을 입으면 굉장히 막 껄끄러워요. 그런데 벗을 수도 없어. 응? 그렇잖니, 입자니 너무나 껄끄럽고, 그게 바로 베옷인데, 그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역전의 기적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전의 삶을 하나님이 다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그 대표적으로 입다와 이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이 입다라는 사사는, 입다는 사사죠. 이 사사는요, 바로 기생의 아들이에요.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그런 게 흉이 되지 않겠지만, 이 당시에는 기생의 아들이 사사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예.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눈치도 봐야 되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첩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처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죠. 배다른 형제한테 무척 핍박을 당했고 구박을 받고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의 인생은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꼬인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입다를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통치자죠. 사사는. 그 사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엄청난 리더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역전이자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어떤 우리 인생의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은요,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조금 연약한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굉장히 이 미직지근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약하다, 항상 빈약하다, 뭔가 이렇게 흐리멍텅하다, 이런 게 이삭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인생의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것은 물론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삭 자체가 이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거는 조금 이따 나눠볼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돕는 손길과 그 하나님 보실 때 이삭에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물론 뒤에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예, 아멘. 자, 우리가요 농사를 짓는다고 다 결실을 맺나요? 그렇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해는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100배나, 한 배도 아니요 10배도 아니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쌓이니까, 막 100배의 결실이 계속 쌓이니까 결국에는 부자가 되다 못해 그냥 거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면 그냥 이렇게 있는 것도 빼앗기고 연약하고 약간 흐리멍텅한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상황이 이따처럼 상황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인생이 꼬이고 밑바닥인 사람은 실상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 생각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이삭이요, 역전의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는 이렇게 부자가 되다 못해 거부가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사람들이 이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면 그냥 막 샘이 콸콸 넘쳐나는 거야. 그러면 그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니까 막 막아버려. 그냥 흙으로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그냥 잠깐 파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온갖 모든 노동을 계속해서 그냥 파고 팥도 나올까 말까요. 샘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다고 다 나오나?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냥 물이 막 콸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걸 흙으로 다 막아버려. 여러분 정말 너무나 화나죠. 너무나 화나. 응? 그런데 이삭은요, 그거를 화내지 않고 또 가요.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서 또 파, 거기서. 그러면 파면은 파는 대로 또 그냥 물이 그냥 콸콸콸 나와. 그러면 또 그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해서 또 막아버려. 흙으로. 그럼 또 딴 데 가. 또 파. 그럼 막 물이 콸콸 또 나와. 응? 콸콸콸 또 나와. 응? 그러면 예? 다 집어 던지네 내가. 근데 콸콸콸 또 나와. 그러면 우리가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막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무서운 거야.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냥 뭔가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이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구나. 그래서 저 이삭이 진짜 그냥 부자가 되다 못해 거부가 돼서 너무 커져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왕이 이 이삭한테 이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잠깐 말씀 보시겠어요?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 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멘. 지금요, 그랄 사람들과 이 아비말렉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분명히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우리 해하지 마,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지 마, 그래서 우리 평안 맺자. 응? 여러분, 조약이라는 게 부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탁한다는 게 약자가 강자한테 하는 거지 강자가 약자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었어요. 지금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일개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족장한테 아유 우리 평화롭게 합시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응? 강자가 약자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의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도권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러분, 주도권은 그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전을 시키니까 주도권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응? 또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권력과 부귀를 누린 어떤 권세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그 강자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강자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응? 우리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역전의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전을 시키시는 일이 일어나는가? 응? 어떤 사람에게? 자, 우리가 첫 번째는요, 한 3가지를 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응?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어떤 망가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킨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내 인생 다 망가졌어. 아유, 나 끝장이야. 이것 때문에 이거 안 돼. 나는 안 돼. 이거 끝장이야. 여러분, 이미 그거는 다 지난 거란 말이에요. 지난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과거는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 계획한 새 것이 있어요. 근데 계속 과거를,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가난해서 안 되는 거야,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내 집안이 이래서 안 돼, 뭐가 이래서 안 돼. 그만해야 돼요. 그만.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 그만해라. 그만. 딱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만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전 건 지나갔다. 보라, 이제 새 것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바꿨지 네가 아느냐. 이제 계획이 있으니까 너의 믿음은 오로지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입다와 이삭과 같은 또 성경에 얼마나 역전이 많습니까? 요셉과 같은 역전, 수도 없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역전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똑같은 일들을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정말 불가능하구나, 이거는. 그런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전시키십니다. 응?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 크리스찬이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 안 믿을래요. 못 믿어요. 이거 못해. 안 돼, 그게. 그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 어차피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약속하는 거는 반드시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때로는 감동이 왔기 때문에 정말 그 뜨거운 감동, 그 좋은 감동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의 삶을 살리십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어떤 감동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감동 때문에 해요. 그러면 그 감동이 계속 오래 가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환경들이 막 막습니다. 환경들이 막 확 눌러버려요. 그럼 우리가 막 그게 못할 것만 같고, 다 귀찮고, 안 될 것만 같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안에서 마음을 잡아 돌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도와달라는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약속을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역전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긍정적이야. 어떻게 저럴까 할 정도로 정말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자꾸 마음을 잡아 돌리고 또 긍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 목사에게 참 용기를 날마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목사를 깎아내려. 뭔가 좀 올라갈 만하면 확 깎아내리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좌절하게 목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용기 주려고 해야 돼. 용기 주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을 칭찬해서 뭔가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만 바라보고 계속 왜 이래, 왜 저래, 왜 저 사람은 이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이. 그 좋은 점을 바라보고 자꾸 용기 주고 그 사람을 키워내려고 할 때 그런 자들에게 역전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질투하지 마세요. 시기질투가 내가 축복을 받는데 굉장히 가로막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시기질투가. 여러분, 시기질투는 우리가 살면서 다 해봤어요. 그죠? 다 해봤잖아. 시기질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해봤어. 응? 근데 시기질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이 막혀요. 축복이 들어올래다가 튕겨져 나갑니다. 시기질투라는 방패가 딱 쳐져서 그냥 왔다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시기질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역전의 삶이 없어요. 응? 시기질투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를 자꾸 마음을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시기질투가 아니라 저 사람을 용기 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 그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고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평불만, 절대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건 불평불만해라, 욕을 해라, 화를 내라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라 어찌하든 우리의 입술은 그저 감사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정말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찬양하라고 주신 거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걸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 자꾸만. 응?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의 삶에 역전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서는 역전의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역전의 삶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을 놀랍게 역전시키세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야, 하나님 아니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첫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분명히 역전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루는 좋아서 할렐루야 그냥 난리를 치다가 하루는 팍 꺼져서 그냥 다 죽어가고 다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 지킨 것은 여러분들이 해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역전을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영향력. 응? 항상 긍정적이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역전의 삶을 반드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역전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여, 역전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역사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망가진 모든 부분들, 안 되는 모든 부분들, 꼬인 모든 부분들을 주여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라 시아라바라카와 아버지 행하시고 아버지 완전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완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역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희지부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일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